그동안에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밝히 덜쳐내셨다면, 오늘 이제 또 6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시온의 의가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 즉 내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내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헵시바라 뿔라라, 우리가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나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아름다운 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네 땅을 항무지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죠. 과거의 나의 모습은 버림받은 것 같고 황무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진 것이 하나 없는 자처럼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것이 오늘 보니까 헵시바고 뿔라라는 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민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뒤집어 엎어서 네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갇혀 있는 내 가족, 내 안에 갇혀 있는 내 보기 좋은 모습을 살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이게 헵시바고 뿔라예요. 이 헵시바라는 거는 여기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 안에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다 들어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과거에 우리는 저주받은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왜? 너는 나의 기쁨이냐? 뿔나다, 결혼한 여자다 이 뜻이잖아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이 뿔나가 된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모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복의 극치가 뿔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래서 나는 엄청난 행복한 자야. 헵시바와 뿔나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헵시바와 뿔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허덕이고 자기의 사고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자기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계속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을 보고 미리 나팔을 불며 외치며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다른 사람은 다 잘 때 이 사람은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교회로 선포하고 가정 목회자는 이 가족들이 위험에 처가 있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파수꾼들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남들 다 잘 때 깨워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서 바깥 세상을 아는 거죠.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와 뿔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깥 세상은 완전 우는 사자와 덤벼드는 세상이잖아요. 이 파수꾼은 바깥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파수꾼을 세워야지 이 파수꾼이 바깥 세상에 어떻게 침범에 들어온다는 걸 딱 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게 가정 이게 비전을 계속 해마다서 새벽을 깨우면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교회로 딱 선포하게 했잖아요. 그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바깥 세상에 어떻게 이 교회가 돼 있는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누가 껴 있었냐? 파수꾼이 껴 있어야 돼. 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바깥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이걸 딱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헵시바와 뿔라로 이끌어가는 사역 속에서 내가 거기서 같이 동력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잠잠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파수꾼으로서 선포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파수꾼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를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일하시는데 그 입술을 열어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뭐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겠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대응할 수가 있죠. 헵시바와 뿔라로 세우신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기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별의별 말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별의별 말 다 하면서 공격해 들어와서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누가 깨어 있어야 되면 파수꾼을 세워 전자가 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않냐고는 도저히 가정을 교회로 선포된 가정을 온전히 보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게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근데 시온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나라예요? 죄짓고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면 나를 통하여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기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그들의 사함을 받고 그들도 역시 헵시바와 뿔라가 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헵시바와 뿔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께서 가진 권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이 먼저 깨어져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파수꾼을 세운 자는 쉬지 않고 강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지금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고.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헵시바와 뿔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놓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헵시바와 뿔라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달라고 우리의 입술은 간구해라.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파수꾼이 된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 다르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를 통하여 시온의 빛이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 되도록 우리는 간구한다. 그래서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파수꾼을 그래서 세워요. 나를 가정 목회자로 먼저 세워요.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눈앞에 놓여 있는 사건만 가지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파수꾼을 세우죠. 이 파수꾼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그래서 목회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서울 기쁨의 교회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정교회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가정교회 선지자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달라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안에 선민 사상으로 딱 갇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나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이 내 가족들 행복하게 살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까, 이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으로 갇혀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거나 우리가 갇혀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잠든 영혼들을 깨우도록 하나님이 일해 달라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저랬지, 내가 자기 안에 갇혀 있었지, 내가 나밖에 몰랐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나는 수없이 말하면 선택하며 살았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내가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저들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만 내가 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들어있던 내 모습이 저들한테 그대로 있고, 그 모습을 다시 내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로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오늘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내 가족들도 세울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며 우리는 깨어서 파수꾼이 된다는 것.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걸 딱 알고, 그러니 내가 파수꾼이 나태하면 되겠어요? 파수꾼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면 되겠냐고요. 이거는 나에게 엄청난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헵시바와 뿔라거든요. 이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뭐 힘들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쫙 선포하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만 미쳤다고 해요, 그런 말을 하면. 근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걸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내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과 헵시바와 뿔라로서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문으로 나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이죠. 우리가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은 좁잖아요. 그죠? 그건 좁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전적인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한테 딱 임하면, 이 은혜가 임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나보다 못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전 안 돼. 전 죽어도 안 돼. 그게 나였어요. 우리였어요. 저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아무도 고치지 못한댔어요. 3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젠 저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사세요. 그랬어요. 그게 어린 나이에, 제가 29살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그래 말하니까. 이 죽은 모습이라니까요. 나는 가망이 없는 자였다니까요. 가망이 없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고 30년을 더 살았네. 그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가망 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나같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자를 하나님은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햇불을 위하여, 내가 헵시바와 불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줬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못해, 저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이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 계속 말하.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닦고 그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네 안에 있는 사고, 굳어 있는 사고, 생각, 선악의 지식, 판단, 이 돌을 제하라. 그 죄를 제하야만이 오늘 하나님 뒤에 넘으시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노노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이게 뭐냐면요, 제자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로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파수꾼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도저히 저거는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게 내 판단, 내 수준으로 안 돼,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뭐 하자? 쉬지 않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변하신 것처럼 그도 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이것을 내가 쉬지 않고 간구하라.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가진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깨어 있어라 라는 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채찍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뭐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의 이 세계의 못으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조롱만 받아도 등 돌려버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채찍으로 때린다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알면서 그러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자기 상식과 경험 안에 갇혀서 자기 판단으로 말을 하죠. 알면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나를 지금 죽이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용서를 구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숨을 딱 거두기까지 순종하시니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재창조의 역사.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로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 파수꾼이다. 새벽을 깨우며 남들이 잠들 때 깨워서 세상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워서 나팔을 불며 선포를 하고, 이들의 잠자고 있는, 이들은 아직 요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지키며 이끌어가고, 세상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막을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기도로 통하여 역사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